오늘의 이야기는 좀 이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속에 많은 은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etaphors. 흥미롭기도 하고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싸우면서 자기 삶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심지어 하나님과도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긴 싸움인지 진 싸움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자에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싸움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그 패배는 야곱의 삶에서 가장 큰 승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건강치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의 형 에서를 선호했고 반면에 그의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죠.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입니다. 저에게도 두 아이가 있지만 저는 둘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애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저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는 다 다르죠. 각자 삶에서 겪는 필요는 다 다르지만 둘 다 아주 저에게는 귀합니다. 근데 야곱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던 사람,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고기를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맨날 집에 있고 마마보이처럼 맨날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어머니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그는 자랐죠.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 에서를 편애한다. 이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뭐 꼭 내가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 하고 해서 그걸 나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피부로 느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모든 파워를 갖고 있었고 유산을 물려줘도 아버지가 다 물려주는 것이고 축복을 해도 아버지가 다 하는 거지. 아버지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야곱은 느끼기를 아버지가 나를 선호하지 않고 에서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 홀로 스스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부터 자기가 자기의 앞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 신념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것이 삶의 belief, 신념, 신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머리와 재치, 재주를 믿었죠. 그래서 그의 삶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냅니다. 속임수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야곱은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겨야만 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이기는 것이 그에겐 중요했습니다. 평생을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에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사실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읽어보면 그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을 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야곱에겐 전부였고 거짓과 속임수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제일 중요했죠.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야곱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는 파이터였어요. 파이터. 싸우는,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연약한 점이 또한 그의 가장 강한 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점이 여러분의 또 가장 강한 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약한 점이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강한 점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포기하기를 그는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과도 싸웠습니다. 동이 터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에요. 아무것도 그에게 쉽게 찾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은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투쟁해서 끝없는 투쟁,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갈등입니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늘 문제가 우리 곁에 따라다닙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포기하죠. 삶을 포기합니다. 살아가는데 포기한 삶을 살아갑니다. 좌절과 상실감이 너무 심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야 뭘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때로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면서 그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를 다루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환경을 해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짓누르게 내버려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했던 경주를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슈가시 월드컵을 참 잘 봤습니다. 그냥 토론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월드컵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들이 끝까지 열심히 뛰고 싸우는 것을
그 보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이기는 것 신나죠. 이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를 감동케 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휘슬이 불릴 때까지 뛰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끝까지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그의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는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싸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프레드릭 부크너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Magnificent defeat of the human soul at the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혼의 놀라운 패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배를 하였지만 그 패배는 영광스러운 패배였습니다. 야곱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앗아갔을 때처럼 여기서도 축복을 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거기서도 아직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는 축복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바로 주시지 않고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벌써. 그러나 야곱은 그 질문에 답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답하기를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기 전에, 그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네가 누구인지를 잘 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페이스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자기의 재치로, 자기의 잔꾀로, 교활한 모습으로 이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복함으로 이겼습니다. 평생 자기의 잔머리로 인생을 이겨왔지만 지금은 온전히 surrender, 항복함으로 싸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압도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나왔죠. 그러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거짓을 살아가던 사람이 정직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그는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지요. 두려움, 어두움, 외로움, 상실감, 연약함, 탈진, 고통,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그가 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곱이
한 것, 상실감과 고통과 탈진감과 이런 가운데서 야곱이 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주장하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Face God.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둘러쌀 때, 문제가 들이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런 솔루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속에서 지금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야곱은 이번에는 거짓으로 싸움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싸움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절름발이로 나왔지만 축복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멀쩡한 다리로 그 밤을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초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된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의 끝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용사로 끝났습니다. 인생이 이래야 돼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든 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나야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로 지금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가졌던 그 거룩한 비전, 아름다운 비전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까? 끝까지 지킬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이 바쁘기 때문에 또 신앙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God is not finished with you yet.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도 바꾸실 것입니다. 패배가 도리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이 여러분의 시작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싸우십시다. 우리 한국말 뭐라 그러죠? 파이팅! 그거 한국말 아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 쓰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도 뭐 파이팅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파이팅! 예? 그걸 갖고 살잖아요. 파이팅! 다 같이 해볼까요? 파이팅! 예, 열심히 사십시오. 찬양하시겠습니다.